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후에 두 악한 왕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는 실질적으로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시야를 이은 왕들은 선왕의 개혁적인 정책을 전혀 계승하지 못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언자는 울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10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울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애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맥락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애통하거나 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사로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잡혀간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한 애통을 할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자들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삶이 더 암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살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누구와의 전쟁 중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살룸 즉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동안만 유다를 다스리고 바로 누고가 그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다시 유다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서술과 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암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살룸으로 표현된 여호아하스는 유다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진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당할 유다를 위한 통곡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으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다시금 애굽으로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애통한 비극입니까?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다시 애굽의 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서 잡혀간 자라고 표현된 단어가 걸어가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 종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살룸 왕을 이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원어상의 배열과 한글의 번역의 순서가 조금 다른데 원어로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화 있을진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는 자여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야김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은 여호야김은 불의와 부정을 저질렀음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불의와 부정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자신을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짓는다라는 표현은 13절에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과 다락방도 불의와 부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다라고 또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의 재료였고 붉은색으로 칠한다라는 것 역시 그 집이 고급색으로 칠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붉은색이라는 것은, 붉은 빛은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무죄한 피로 세워지고 있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집은 유다의 왕권인데 이것들이 부정과 불의로 세워졌고 백성을 종으로 고용하고 품삯도 지불하지 않은 그 행위로 건축이 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서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뻗짓고 있는 그 말씀, 여기는 백향목이라는 고급 목재를 가지고 왕궁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려는, 또 자신의 지적을 높이려는 그 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궁을 멋지게 지음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고자 하고 왕권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그러한 겉모습이 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중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먹고 마시고 행함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함으로 형통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말씀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예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대왕인 요시야 왕 때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 나라와 왕위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왕 여호야김, 그리고 이미 먼저 말씀드렸던 살룸 왕, 이 모두는 그러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13절에서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17절의 말씀에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 즉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악함, 그 부정과 불의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왕이 사망한 직후에 유다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사망을 통곡하거나 애곡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야김 왕은 사망했으나 장사되지 못하고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매장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징계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조차도 매장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심판 가운데 그들이 처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조의 최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과 또 심판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또 반대로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말씀을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그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형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말씀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갈 때 주님께 주시는 형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와 동산조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지와 그 사역지들이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미자립교회와 동산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말씀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형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도 그 형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와 동산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지들과 아버지 그 나라의 그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지역의 그 나라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목도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주의 나라들로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동산조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교회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말미암아 그 지역의 전초기 역할을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